자, 오늘은 분별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는데요. 분별력이 뭐죠? 판단력이죠, 판단. 네. 판단력 또는 판결, 심판 이런 내용입니다. 분별력, 이런 분별력 혹은 판단력 하면 누가 생각이 드는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요.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너무 좋아하셨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판단력,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열왕기 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의 지혜를,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사건 하나를 맞죠. 그 사건 내용이 친자 확인 소송이라 그런 겁니다. 친자 확인 소송. 두 장녀가 있는데, 장기가 두 여자가 있는데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 거의 같은 날짜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둘 다 아기를 안고 자다가 한 여인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가끔 죽잖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일어났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솔로몬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내 아이가 저 살아있는 아이인데 저 여자가 자기가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사건을 가져옵니다. 왕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간단하죠. DNA 검사해봐. DNA 검사해봐. 그러면 단호할 건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솔로몬이 판단을 내립니다. 분별력이지 않을까요? 칼 가져와라.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걸 반씩 나눠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됩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 주세요. 나는 내 아이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그래, 맞아. 반씩 나누자. 너 반 갖고 나 반 갖고. 어차피 뭐 내 얘기도 안 될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분별력이죠. 분별력입니다. 자, 이 분별력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주는 분별력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너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판단해 주는 것을 분별력. 근데 우리는 보통 분별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 준 것을 분별력, 분별의 은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의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의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잘 판단해서 내게 지금 역사하는 영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게 식별이거든요. 분별력, 식별력, 영의 분별, 영의 식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이렇게 명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분별을 못했죠? 자기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 타락해버린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 왕은 오히려 다른 사람 분별하는 것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분별을 잘했어요. 다윗은 분별을 잘했습니다. 분별 잘했다는 게 그게 뭡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별은 정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니까 성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처럼
말년에 자신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그 분별력은 다른 사람 분별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분별하지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별하는 거, 이것이 진짜 분별이에요. 우선 내 자신을 잘 분별할 때 다른 사람을 분별해 주는 것은 그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분별해 주는데 자기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 빵점입니다. 그냥 다 빵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잘 분별해요. 다른 사람 분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잘 분별하는 습관이 되면은 다른 사람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별 그러면은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나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시편 66절부터 66절은 부터 또 8절이죠. 8절이겠죠. 오늘 본문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올바른 통찰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판단력입니다. 그게 분별력이고요. Good judgment. 분별력. 좋은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올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69절, 70절을 보면은 또 분별력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뭘 준다는 것입니까?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분별하라고요? 나를 분별하라니까요. 다른 사람 분별하는 점쟁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에게 점쟁이가 돼야 돼. 이거 악한 영의 역사야. 이거 선한 영의 역사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분별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입니다만 본문을 쭉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한 5개가 돼요. 8개 절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 내가, 나에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때 뭐가 생기냐면은 나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별력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분별한다.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하지만은 정작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말년에 뭐예요?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분별하는 법을 알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이 자 명심하세요. 그럼 뭘 분별할까요? 내가 뭘 분별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분별이라니까요. 내가 갑자기 뭐 하기 싫어지고 그냥 무뎌지는데, 무감각해지는데, 갑자기 저녁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 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이거. 근데 우리는 별로 분별 안 하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선한 영으로 인한 것인지 악한 영으로 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게 분별, 내 자신에 대한 분별이라니까요. 또 뭐 선한 악한 어떤 걸 선택한다 합시다. 그런데 이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야. 그거 선택하는데 여러분 힘듭니까? 너무 쉽죠.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좋은 거 선택해야 돼.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을 때 분별하는 것은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도 선한 것인데 저것도 선한 것이야. 에? A라는 것도 선한 것인데 B라는 것도 선한 것이야. 그때 이제 선택이 필요하죠. 그게 분별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냐? 선한 것과 선한 것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다 분별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말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분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만 알잖아요. 그 정도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분별하는지 잘 몰라요. 이것도 훈련돼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키코스에 이번 키코스에 좀 다뤄드릴게요. 여러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선한 것과 선한 것일 때 어떤 게 선택하고 어떤 걸 결단할 것인가. 이게 영의 분별인데요. 이 영의 분별 혹은 식별이라고도 합니다. 영의 분별에 관해서는 예수의 창시자인 이냐시오 로욜라 이냐시오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탁월합니다. 지금의 이제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이 예수의 창시자가 이냐시오라는 사람인데, 이냐시오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그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부자의 가문이에요. 프랑스와 전쟁 때 대포를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를 거의 잃습니다. 그때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요. 의사를 또 다 내놔버렸어요. 당신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물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그 당시에는 낫다 하면 다 교회 다니는 것이니까요. 다녔지만은 정말 회심한 것은 자기 그 다리를 잃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훈련하냐면은 뭐 금식하는 건 다반사고요.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은 가난한 것을 즐거워하라 하면서 구걸을 해서 먹습니다. 구걸을 해서 먹고. 그때 그렇게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뭘 쓰냐면은 영적 훈련에 관한 책을 써요. 그걸 영신 수련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Exercise. 존 칼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죠. 기독교 강요를 썼지만은 거의 동시에 칼빈보다는 조금 나중에 한 5, 6년 늦게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회가 창시된 게 1940년대거든요. 종교 개혁이 1915년, 17년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아니에요. 거의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프랑스에서. 몽테뉴 대학이라고. 칼빈이 졸업하는 때에 이 이냐시오가 그 대학을 들어갑니다. 만났더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두 사람이 그 대학에서 만났더라면은, 종교 개혁은 없었을 것이다. 그냥 구교, 신교는 없었을 거다. 두 사람이 만났더라면. 근데 못 만났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탁월한 책을 썼다면은, 그 못지않게 지금도 정말 활발하게 훈련을 위해서 이 교본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신 수련입니다. Spiritual Exercise. 그거를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 자기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해서 영성 훈련을 시켜요. 동료들 만나면. 그래서 동료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병신도입니다, 지금. 변화가 되면은 이상한 거지 같은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옷 입은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들은 이냐시오와 함께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니까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상한 옷 입은 사람, 그 수도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 다 잡아들였어요. 재판을 했어요. 아무리 재판하고 추궁하더라도 뭐 잘못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교리는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면하면서 뭐를 조건을 내거냐면은 신학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방면을 해요.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근데 그러다 신학교 안 가고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것도 몇 번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거 가르친다고, 영신수련 가르친다고. 한 번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시니아쇼를 비롯해서 영신수련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갇혔습니다. 다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면서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 이니아쇼를 비롯해서 이 같은 동료들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안 가요. 그냥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영신수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영의 식별이에요. 영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가장 탁월하게 이 영분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저는 뭐 개신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공부를 했고 다 했지만은 왜 개신교 신자가 자꾸 가톨릭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톨릭 신자가 한다고 다 거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개신교 신자가 한다고 다 거부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무엇이 가치가 더 있는 것인가를 분별해서 그거 취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분별에 관한 이거보다 더 탁월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것과 선한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죠.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라 그렇게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신비적이면서도 아주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인 소명 체험의 방법.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까 저걸까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비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꿈에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거는 흔들 수가 없죠.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기도 가서 전도하고 저기도 가서 그 다음에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아시아의 다른 행선지로 갈까? 정해진 곳이 없이 돌아다니는데 다른 데로 갈까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막고 다음 행선지도 아시아를 향하려 하는데 막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밤에 환상 가운데 보는데 뭐가 나타났냐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니까 그 당시 이제 유럽이겠죠. 이쪽에 터키는 아시아고요. 건너가면 유럽.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서 막 손짓하는 거예요. 환상이. 손짓하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뭐에? 환상에. 간청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바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이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과 선한 걸 어떻게 분별할까? 어떻게 선택할까 할 때는 첫 번째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꿈으로 보여주든지. 근데 너무 이 한 가지 방법만 없다라고 기도할 때 이제 악한 마귀가 이제 환상도 갖다 주고 꿈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면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된다 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이 안 되면은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움직임에 대한 분별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든 정보를 다 얻습니다. 이건 뭐가 장점일까, 뭐가 단점일까, 모든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내 영혼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내 영혼에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내 생각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식별하라. 우리의 외부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항상 우리 내면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떨림이 있다. 내 감각을 떨리게 하든지 내 생각을 떨리게 하든지 그런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 온다든지 환희가 온다든지 위로가 온다든지 평화가 온다든지 혼동이 온다든지 혼동스러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내게 기쁨이 왔어. 이거야. 마귀도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지 나는 단지 기쁨이 왔어. 혹은 뭐 두려움이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도 두려움이 와요. 그걸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쾌락이 있다고. 세상에서 죄진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영들이 나한테 역사하면 내 내면에서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내면의 움직임이라. 이냐시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주신 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에 따라서 선한 영의 역사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분별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난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이 길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의 분별,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영의 역사로 식별이 되었으면은 그대로 가면 돼요. 악한 역사라고 분별이 되었으면은 그것도 일단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이 있다고 해서 다 선한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냐시오의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잘 식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내가 뭘 갈망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까? 내 갈망이 무엇인지,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나의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모든 거 다 초연한 상태냐, 나는 하나님만 갈망한다, 하나님 외에 대해서는 이 외의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초연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기코스에 참여하면 됩니다. 영 분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데 우리 영 분별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악한 놈이 기분 나쁜 감정을 주는 대로 그냥 가라죠. 그러니까 성숙이 없는 거예요. 식별을 해야 성숙이 있는 것인데, 이걸 한번 요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생활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코스타를 갔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갔습니다. 한 7년 만에 갔습니다. 제가 코스타 강사를 한 지가 1998년부터 강사를 했으니까 20년 됐죠. 거의 20년 때. 처음에 가면 이제 코스타 강사를 참여하면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들이잖아요. 초보자 강사잖아요. 초보자 강사들은 그 이제 세미나는 하나 맞는 겁니다. 세미나. 우리끼리 이야기니까요. 세미나, 그러니까 낮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의 몇 명이 참석하고 다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강사를 시작해요. 조금 이제 이름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체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체 강의를 하나씩 맡고, 조금 더 이 사람이 강의를 좀 잘하는구나 라고 알려지게 되면은, 아니면 도태되고요. 아니면 뭐 자기는 한번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지도 않고 그냥 강의만 하고 가버린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요, 여기 10만 명, 2만 명 강사하더라도 그 다음에 못 와요. 학생들이 못 오게 해요. 거기서 강사들은 좀 특이합니다. 다 학생들하고 같이 해줘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좀 괜찮은 강사, 조금 몇 년째 경력이 쌓여져야죠. 몇 년이 되면은, 그래 이제 전체 강의 하는 거예요. 전체 강의, 저녁 예배 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메인 스피커가 누구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강사, 뭐 부강사, 그런 건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부강사를 하더라도 전 주강사예요. 성이 주시니까 어디 가든 저는 주강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주강사 저녁 예배 안 시켜도 나는 주강사다. 내가 주강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이게 이력이 붙으니까 언제부턴가는 가는 곳마다 저는 주강사를 합니다. 저녁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 년 만에 갔잖아요. 몇 년 만에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본부에서 이제 어르신네들이 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여기 넣어라.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여기 넣어라, 여기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예, 통보가 딱 왔습니다. 제가 한 7년 만에 이제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주강사 하다가. 근데 딱 보니까 강사 정단을 딱 봤어요. 딱 봤더니까 주명수 목사는 새벽 예배 누가 나오고 있나고요. 어떤 놈들이 잠에 다 잠자지 새벽 예배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딱 넣어놨더라고요. 세미나하고 새벽 예배 딱 넣어놨어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내 감정이 어떤지를 몰라요. 누가 알까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라고. 딱 보고 난 다음 제일 처음에 마음속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내가 오랜만에 간다고 나를 여기 새벽에 넣어놔? 기분이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내 삶에 온 겁니다. 내 삶에 그런 감정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요럴 때가 영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영의 식별이 필요한. 그러니까 영의 분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이걸 해야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거라고요.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운한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대화해야 되겠죠? 뭐를 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영의 식별을 위해서. 영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은데요? 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 갈망을 묻겠죠. 근데 뭐 때문에 저녁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뭐 때문에 저녁 집회, 전체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내 갈망이잖아요, 갈망.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다 모이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주강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녁 주강사를 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허영심이에요. 그냥 나와요. 영 분별하면은요, 내 갈망이 무엇인지, 허영심이네요. 그러면 악한 영인 거거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 분별이에요. 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로 분별을 나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녁에 하든 새벽에 하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악한 영이구나. 내 마음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악한 영이구나. 저녁 예배에 전하든 새벽에 전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다 뜻이 있다. 이렇게.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토론토에서 했잖아요. 갔는데 저녁 예배를 맡은 목사님의 비행기가 늦어버린 거야. 비행기가 0시간이 안 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누가 올라갔겠어요? 주명수 목사가 올라갔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새벽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목사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회개했다. 라는 그때는 언제였느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 전한다고 주강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새벽이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만 새벽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 분별은 일상생활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항상. 그러니까 요즘도 저는 그렇게 해요. 평안해요, 그냥. 이유 없이 평안해요, 어떨 때는. 이유 없이 평안하다가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게 막 충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분별이에요. 영의 식별이에요. 영의 식별을 잘 습관적으로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저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세히 배우고 싶죠? 키코스 참여해서 정말 이건 자기 실천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실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다. 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 막 움직였잖아. 내면이 움직였잖아요. 영혼이 움직였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인 거예요. 왜? 외부에 있는 악한 놈이 역사했단 말이야. 악한 놈이 역사하면 내 내면에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선한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해요? 식별이요, 식별. 분별력이라고요. 그 분별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라고. 이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분별력과 연결이 된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만 전했지만은 어떻게 내가 분별을 사용하냐?
선한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까지 했었죠.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멍하지? 왜 무감각하지? 아침만 일어나도 나는 이유 없이 평안했는데, 이유 없이 평안한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평안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평안해졌다? 그것도 별로 안 좋은, 베스트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설교 들은 이유 때문에 내가 편안해졌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의 설교를 듣고도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베스트는 아니에요. 정말 베스트는 뭐냐?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는데 평안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돼. 그게 하나님의 최고거든요. 근데 갑자기 흔들려요. 갑자기 흔들립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분별을 통해서 주님과 갖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냐시오의 영분별에서는요. 그다음 그것도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선한 걸 선택하는데, 선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셋째 방법이 있다. 셋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성을 사용한다.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 자,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A라는 것을 선택할 때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이며. 근데 우리가 장단점을 선택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보니까 요거는 뭐 월급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좋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B라는 걸 선택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은 한 달 가도 돼요. 1년 가도 됩니다. 쭉 기록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생각과 내 기분이 쏠려. 어느 방향으로 쏠려. 왜냐하면 저울이 이게 어디로 기울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냐시오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건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배워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코스에 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내 내면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초석이 된다. 내 내면 세계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별력 하면은. 자, 그러면 언제 말씀이 분별력을 주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에게는. 특별히 이 시편 기자에게 분별력을 주었던 것은요, 이 기자가 고난당할 때랍니다. 고난당할 때 특별히 분별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67절 보세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 69절에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은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분별력을 준 것은 언제라냐면 특히 고난을 당하였다 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명예가 훼손될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더욱 돌렸다. 예. 내가 명예가 훼손될 때 내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게 고난을 갖다 준 사람, 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 그 사람과 우리는 싸우잖아요. 보통 사람과 싸운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나도 그 사람 욕하고 그러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양반이 나한테 부인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 악으로 시작했는데 악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은 뭐냐?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그게 뭡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내가 대하지 않고 그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선이 악을 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그 이야기잖아요. 내 명예가 훼손될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더욱 돌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명예훼손을 당하고 재물의 손해를 당할 때, 재물도 손해를 받나 봐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재물의 손해를 당할 때 그런 고난을 준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10중 8구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이 일어났습니다. 또 악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준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격분하고 노염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력.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대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대상에 따라 내가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시죠? 선한 자와 악한 자, 선이 결국은 승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가 승리를 하는 거라고요. 결국 이기는 자라고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어떻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친히 일러주신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귀했습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치우치십시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영분별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